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저는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각 종교에 대하여서 연구할 기회가 조금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거의 모든 종교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 신비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이 낫는다든지 또 각종 여러 모양의 일반적인 어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종교들마다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그 나무묘 호랭개교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건 외색 종교인데 1년 정종학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나무묘 호랭개교에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낫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데 가서도 병이 나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 나무묘 호랭개교는 일본에서 온 외색 종교이고 또 그와 비슷한 천리교가 있습니다. 이 천리교는 우리 전국에서 이 천리교가 가장 강한 데가 우리 진해입니다. 그래서 천리교 그 교당이 우리 진해에도 큰 것이 3개, 4개 있기도 하고 그런데 자, 이 천리교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절에 가서 치성을 드린다고 그러죠.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건 영적인 현상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우리 큐티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를 쭉 보다 보면 앞으로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의 술사들도 이제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애굽의 술사들, 그들도 행하는 그런 일들, 분명히 영적인 존재, 사단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제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슨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무슨 은사를 받아야 된다?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이런 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사를 달라고 우리 항상 기도드려야 되고 또 그런 분별력이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이런 면으로 이제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 굉장히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이 말씀들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가이오 당신은 정말 영혼이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그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범사에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내가 바란다. 또 육신적인 건강도 항상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이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에게 이런 어떤 자신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또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도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늘 항상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이렇게 이런 면으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말씀 가운데서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좀 맹신적인 어떤 믿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믿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말씀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또 하나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회, 교단, 하나님의 성회, 이 교단 이름은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순복음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는 순복음 교단이라 이렇게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니고 하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이제 큰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순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하나의 교회 이름이고 실질인 교단 이름은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의 성회보다는 순복음 교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순복음 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순복음 교단의 그 중심 교리가 뭐냐 하면은 또 중심 선구가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단에서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심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여기 요한 3서 2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오중복음 삼중축복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옵니다. 자, 잠시 말씀을 드리면 뭐 다른 교단의 그 교리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예수님 믿으면 새롭게 되는 중생의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믿으면 성령 충만의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믿으면 신유의 복을 받는다. 넷째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다섯째는 예수님 믿으면 재림의 복을 받는다. 자, 이런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복음 교단에서는 이것을 오중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삼중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기를 삼박자구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잘 된다.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된다. 셋째로 강건해진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여기에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삼중축복, 삼박자구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하여져서 오중복음 뭐 이런 것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복받는다는 말이고 잘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순복음 교단의 하나의 교리가 되어 있고 또 이걸 가장 많이 강조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분입니다. 잘 아시겠죠? 누굽니까?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자, 조 목사님이 이제 이 오중복음, 그 다음에 삼중축복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순복음 교단의 하나의 뭐 교리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삼박자 구원, 특히 뭐 오중복음은 뒤에 두고라도 이 삼박자 축복, 이 이야기를 복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잘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 이것이 이제 1960년대 또 70년대에 어려웠던 시절에 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또 가서 또 이런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강하게 이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전체 교인 수로는 한 56만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건 재적 교인이고 뭐 출석 교인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뭐 아무래도 20만 30만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이런 교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배경이 좀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1903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906년에 미국 LA의 아주사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지난번에 아주사 교회에서 있었던 것을 영상으로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정말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7년에 바로 우리 한국의 평양 어디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 아주사에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럼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1931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이 방언과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한국 최초의 하나님의 성회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는 순복음이라고 하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의 성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1953년에 또 역시 아주사 부흥운동을 이어받은 미국의 제스넷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의 총회를 만들고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신학교에 조용기 목사님과 그 다음에 그 장모인 최자실 목사님이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최자실 목사님 이야기 좀 아십니까? 우리 진해의 해군교회 집사였기도 했습니다. 진해에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조영기 목사님이 22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이 아니고 대조동 순복음교회였습니다만은,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오중복음, 삼중축복, 이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정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서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교회 가면 병자들이 많이 낫고, 그 다음에 또 간절히 그러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나중에 아주 굉장히 잘 살게 되고 사업도 성공을 하게 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미국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처럼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게 된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꼭 순복음교단 목사 같고 순복음교회 홍보하러 나온 사람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책 두 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조영기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인가? 예, 저런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조영기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인가? 저 책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었을까요? 과연 이단인가? 이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순복음의 대명사 조영기 목사 저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단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 책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서울에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에 이때가 바로 이 조영기 목사님 이단 시비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80년대인데 80년, 81년, 82년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이단은 아니지만 사이비성이 있다. 이단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이비성이 있다. 이렇게 총회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신학교에서 또 이렇게 교수님들이 우리한테 가르쳤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 목사고시 논문 제목이 올바른 성령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고시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책들을 저거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저런 책들을 구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한 책들이지만 저걸 보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이단이다. 그래서 교실 안에서 다른 어떤 순복음 교회를 옹호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 책이 1981년 출판한 책이니까 제가 오랜만에 저 책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요즘 책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했을까?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나 그 다음에 가르친 내용 중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영락교회 장로님 병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에게 돈을 요구를 했고 또 그런 소문이 막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죽은 소녀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영기 목사님이 사과를 하거나 또 그 다음에 오해가 되는 부분들은 해명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사과를 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풀기도 하고 그래서 순복음 중앙교회가 기존 교단에서 인정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이 시대에 신학을 했고 또 그 시대의 목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면으로 이런 은사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과도한 어떤 이런 면으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현상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또 그렇게 배웠고 목사고시 논문도 그렇게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은사적인 면이나 그 다음에 뭐 여의도 순복음 교회나 이런 데 대해서는 가장 비판적인 세대가 바로 저희들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동료들이나 그 다음에 뭐 약간 선배나 약간 후배들에서는 지금도 비교적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랬던 제가 은사적인 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 순복음 교단을 비롯한 이 은사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신학적인 부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은사와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축복이 바탕이 되고 말씀이 그 다음이 되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단이나 또 그 다음에 우리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우리는 말씀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은사에 대한 것은 좀 등한히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사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걸 비판하는 그런 자들이 그야말로 평행선을 그어서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 뭐 지금은 좀 많이 좀 이런 면으로 가까워지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선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지게 된다. 특별히 은사적인 것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순복음 교단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계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조금씩 이렇게 양보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좀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면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이런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은사주의는 여러 방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1930년대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비적인 어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일명 이용도 목사의 신비주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6.25 이후에 박태선의 전도관, 혹시 전도관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이 전도관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요즘 이 신천지가 문제고 뭐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고 그렇지만 사실 그때 박태선의 이 전도관은 지금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어드렸습니다. 특별히 은사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박태선의 이 전도관에서는 굉장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용문산 기도원의 나운몽 장로, 이 계통이 이제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림산 기도원이 나중에 계도 수정을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감림산 기도원에 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동방교회 노광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저희들이 신학교 뭐 지방신학교 다닐 때에 노광공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 사람은 뭐 그냥 무리를 걸어 다닌다 뭐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 그게 사기지만 그 다음에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김기동의 그 귀신론 등등 한때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또 신비주의는 아니지만은 이 문선명의 통일교, 그 다음에 1992년에 잘 아시는 대로 1992년 다미성교회, 그 다음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생겨나고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등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때까지의 그 어떤 이단들이 굉장히 왕성했지만 그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들이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는 이단으로 출발한다 어디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고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은사가 조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의 어떤 이제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사단에게 이제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점점 변화해져서 이런 이단이 되고 잘못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게 제일이다 하면서 말씀을 팽개칩니다. 이것이 1907년에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은 그 이후에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고 한국 교회 사회에 정말 획기적인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한글을 알지 못하는, 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신학적인 배경도 아주 약했고 그저 나타나는 어떤 현상만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 하게 되고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단으로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게 되고, 그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게 되고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은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5중 복음, 3중 축복, 이런 것은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인사말을 가지고 이게 뭐 한 교단의 교리까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교리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면으로 열심으로 추구를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로 그야말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가 아니고, 교리적인 어떤 1차가 아니고, 이것은 말씀이 기초가 된 다음에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정립이 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육신적인 어떤 복, 이런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말씀을 등한히 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은사적인 것만 세우다 보면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가장 현대에 이제 일어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모든 것은 우리 몇십 년 전에 또 거의 1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이단들이고 또 잘못되었던 것들이고, 또 그 다음에 좀 잘못되었던 것이 계도 수정해서 바로 되었거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날 현재 우리들의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떤 것이 뭐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하여서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상적이고 무엇이 정상적이지 않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등한히 하여서,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극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이미 오셨고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다,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언사도 사모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의 복들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한쪽 편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런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정말 여러 가지 면으로 갖추어지고 복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편견을 가질 때도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지나친 은사주의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전혀 부정하는 그런 편견도 있을 수도 있는 거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들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며 진정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며 또 주시는 것 속에서 사단의 속임수는 혹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들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며 오직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로 늘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